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242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기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무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들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죽음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종종 강한 자, 가진 자들의 편에 서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혹은 연약한 자 아니면 가난한 자들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간혹 그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그 멘트가 나와야지만 이제 세상은, 기업은, 사회는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처한 상황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늘 듣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한 가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의 기업은 후손이 없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때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용기를 내어 모세와 회중 앞에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떠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국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데에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는 늘 새롭게 세워지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중요한 진리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잊힌 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기르앗의 손자 하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무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본문 1절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을 기록할 때는 그 여성들이 특별한 그리고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이름이 기록한 그 여성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 외에는 여성의 이름은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슬로브앗의 5 딸들의 이름은 그 5 딸들이라고 칭하고 있고 일일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의 유산 문제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문에 어떠한 것도 잊지 못했고 다 몰수당하거나 다 그것들이 땅속에 묻은 상황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회중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탐욕이 아닌 정당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이름을 역사에 기록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당하게 그 이름이 잊혀지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실히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는 손길들,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상처받고 그것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기억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슬로보삿의 딸들은 간섭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지 재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되고 싶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은 이미 있는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의문을 제시하거나 누군가가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질문을 할 때 간행적으로 교회가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거나 그 질문에 그 일들이 공동체를 늘 새롭게 하는 일이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슬로보삿의 딸들의 그 질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그 질문을 묵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슬로보삿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익숙한 전통이나 기존의 규칙에 안주하기보다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형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끊임없이 갱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슬로보삿의 딸들의 요청을 단순히 그 가문에만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따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개인의 요구가 공동체 전체의 질서로 확정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확정된 종합적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일 아들은 물론 딸도 없이 무자녀라면 그의 기업은 그의 형제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그 아버지의 형제, 곧 그의 삼촌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만일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확장된 원칙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출가한 딸은 이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가한 딸은 이미 다른 집안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처녀였던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뒤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6절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이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그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여 그 기업을,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새로운 상황 앞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실현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갱신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의 필요, 다음 세대의 관심, 여성과 어르신,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보삿의 딸들은 단순한 여성의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유업 안에 자신도 포함되기를 소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법이 되었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